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번역적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뜻이고 표현이 불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죠? 26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약하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듭났을 때 들어와 있지만 죄성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죄성과도 싸워야 되고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과 죄를 안 지키기 위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그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8장 26절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핵도 아버지 제 생각 제 것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뜻을 바로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이제 그 18절부터 30절에 이어지는 그 18절 위에 있는 그 큰 성경 제목이 있죠. 모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이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18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피조물 생각하거나 현재 18절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 21절에 보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뭐냐면 부활의 때를 말합니다. 부활의 때.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데 부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죠. 그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그 부활의 때 있잖아요.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 부활의 때 그 피조물들 이 세상 만물들도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죄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서 가시떨기와 그 엉겅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땀 흘리지 않으면 남자는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세대.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일 자체가 예전에 아덴 동산 때도 노동 자체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이 땅을.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파괴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잘 보존하라는 뜻인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지배권을 그 사단에게 넘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반역 행위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단 편에 서버린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이제 내쫓았는데 그래서 땅도 저주가 받았거든요. 땅도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게 하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벗어나는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기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 부활의 때죠. 이것도 속량을 기다리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우리가 부활의 때를 소망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고 있잖아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는 거니까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때 지금 우리가 탄식하면서 썩은 힘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의 처음인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에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거듭난 성도들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탄식하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죄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가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우리 육신의 죄성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존 오웬의 이제 죄죽임이라는 그 책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한 걸음 한 걸음 죄와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이 세상. 그리고 탄식하게 되잖아요. 자유로운, 그러나 진짜 죄가 없는 자유로움을 꿈꾸는. 그래서 신령한 몸 안에서 행할 천국의 삶을 꿈꾸잖아요. 탄식하게 되죠. 탄식한다는 거죠. 그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과 소망하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라는 거죠. 제대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듯이 그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소망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가. 이와 같이 보세요.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번역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뜻이고 표현이 불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죠? 26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약하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듭났을 때 들어와 있지만 죄성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죄성과도 싸워야 되고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과 죄를 안 지키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그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운 성경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탄식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26절 뒤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그 위쪽에 보면 또 탄식에 대해서 몇 개 나와요. 그죠? 잘 보면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거 있다. 그 다음에 23절에도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고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문맥상 보면 부활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죄성과 내 때 안에 있는 죄성과 이 땅의 죄악과 싸워나가면서 유혹과 싸워나가면서 나가는 그 마음속에서 그 완전한 때, 그 부활의 때, 그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죄성이 다 떠나가고 완전한
진짜 부활체가 될 때, 그때를 고대한다는 거죠. 싸울 이유가 없는, 정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곳, 천국. 그리고 그 부활의 때를 위해서, 근데 우리만 단식하는, 피조물만 단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거듭난 우리도 단식하고, 여기 22, 23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어쩔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그 탄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석에 찾아보니까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탄식하는, 그게 이제 포함은 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이,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성령이, 내가 거듭날 때 새 영이 주시고 성령이 그 안에 거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 영 안에서 탄식한다는 거죠. 그 때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지금도 계시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죠. 27절 보세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는 이가 누가요?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까지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할 때도 여러 그 이세의 아들 7명이 위에 형들이 그냥 키도 크고 잘생기고 했는데 사무엘도 좋았거든요. 와, 저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없다, 저기 양치고 있다, 다윗이라는 애가 양치고 있으니까 그를 불러와서 기름 부어라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뭐 잘 보여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람한테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사람한테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온갖 예배 다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온갖 악하다고 막 얘기했거든요. 우리 가장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세게 얘기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썩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 나오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이스라엘 백성 시멘트를 덮고 나서 그 안에 덮었어도 묘를 시멘트로 덮으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썩어가는 뼈와 살과 구더기가 넘쳐나잖아요. 그 시체 안에서.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 우리 예수님이 볼 때 겉과 속이 다른 거, 위선자를,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다 싫어하셨겠지만 미워하는 것 중에 좀 뭐라고 할까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진짜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예수님이 가장 화냈던 게 위선이거든요. 위선. 바리새인들의 위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 말로만 사람은 속일 수 있다니까요. 사람도 알아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의도를 딱 그러면, 저거 위선자구나, 저거. 저거 말로만 저러네? 뒤에서는, 뒷담말 까네? 다 안다고요, 여러분. 사람도 알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사람을 완벽하게 속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를 감찰하시냐면 우리의 겉을 감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해 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속은 우리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이 이 안에가 유리처럼 보여요. 유리처럼. 맑은 유리 있잖아. 유리처럼 그 안에가 보인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덮어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가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옌 7가지니 그러면서 교만한 눈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7가지가.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명심하고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된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마라 그랬어요. 성은 내지 말아야 되지만 노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악을 보거나 불의를 보면 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지금 불의를 막 행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그건 동조하는 겁니다. 나는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 자체가 동조하는 겁니다. 지금 불의가 막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건 아니잖아 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함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살피신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세 번역성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서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위선자들이 있어요. 겉으로 종교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과 겉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뒤에서 무슨 말을 하든 뒷담말을 까든 뭘 하든 그건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순수한가? 그건 목회자뿐 아니라 사역자뿐 아니라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궁극적으로는 성도잖아요. 직위가 계급이 아닙니다. 직위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지 우리도 목회자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위선할 수도 없지만 사람 앞에 위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절대 다르면 안 돼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이렇게 나오죠. 세반의 성경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꿰뚫어 보시는 분 앞에 숨길 것이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거듭난 자 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죠. 통하니까 그대로 통하니까 그죠?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그 야망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듣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뜻은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죠.
이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꾸 많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 뜻대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알아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제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그 기초 안에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기초 안에서 기도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15절,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걸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되게 과거형으로 잡아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 구하면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지 우리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어쩔 땐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어느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기도의 마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꼭 기도 여기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겠지만 뭐 일상생활할 때 교회에 계속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잖아. 대화할 수 있잖아요. 눈 감고 꼭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눈 뜨고 기도해라, 눈 감고 기도해라 그런 말은 특별히 뭐 그렇게 뭐 꼭 눈 감고 기도해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좀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소통해라. 하나님과 소통해라. 계속 대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기도는 곧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니까 그럼 걸어가면서도 눈 뜨고도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마음, 기도에 마음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오늘은 이런 게 힘들었는데 이랬습니다.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이 생각하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막 답답하고 할 때 성령이 탄식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 안에서 기도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럼 그게 응답이 오겠죠. 항상 그래서 성령의 뜻이 보혜사잖아요. 돕는 자, 그 안에는 성령님의 그 뜻 안에는 돕는 자,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부활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임재 안에서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포인트를. 항상 내 안에 계신다. 부활의 예수님인데 항상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 이거 확실하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걸 항상 인식하고 살면
여러분 안에 엄청난 그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항상 나와 지금 같이 하고 계시다. 이게 있으면 두려울 게 없고요. 걱정될 게 없고요. 무서울 게 없죠. 근데 이걸 놓치면 마귀는 이 부분을 놓치게 하려고 자꾸 생각 안 하게 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뭔가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그걸 좀 알고 우리가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